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이제 제가 7절까지.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본문을 봤는지 욥기서 말씀을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한 그 말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새로우신가요?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겠군요. 예,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람이 산채로 볼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산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씀드렸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정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본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본다라 하나님을 눈이 본다라는 게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다. 기억하시죠? 눈이 열린.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일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릴 적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도 좋은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숨은 그림 찾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잘 찾으시는 분 있어요? 저희 집사람 되게 잘 찾아요. 숨은 그림 찾기. 컴퓨터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 게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두 개 이렇게 딱 해놓고 다른 거 찾는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해보신 얼굴 짓지 마세요. 해보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무리 눈을 뚫어져라도 잘 못 찾는데 저랑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찾아요. 저보다는 되게 잘 찾는데 어쨌거나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안 보여. 저기 있다는데 안 보여. 근데 그때 아니 저기 있잖아 이러고 이렇게 딱 찍어주면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눈이 열리는 경우구나. 눈이 열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거였었네. 여기 있었네.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나와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해도 그냥 계속 들어오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사랑이시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이걸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구나. 오늘 찬양 드릴 때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이 덮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이 열리는 경험.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눈으로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신 적,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꿈에서라도. 저는 꿈은 좀 꿨어요. 꿈은 한 2번 꿨는데. 아니면 환상 중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읽었는데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면 안 익숙하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예수 믿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인데 사울인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사울인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야, 너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학 공부 좀 하지. 와, 너 그렇게 미쳐 살 거면 내가 신학해라. 뭐 이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분 없어요? 바울도 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구약적인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이어가지고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네? 충분히 제가 볼 때 이 집안 먹고 살만한 부자 집안인데 그래서 공부해서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구약 공부를 했어요. 율법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교 율법 학자의 양대 기둥인데 약간 조정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도 성경적인 지식도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또 열정도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얘기 다 했죠.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 엄청난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해서 가질 수 있는데 아마 바울은 후자일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여튼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자기가 아무리 로마 이방인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구금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고 오늘날에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혐의만 있으면 그냥 끌어다가 그냥 일단 이실 직고하라고 이렇게 족치고 패고 그럽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럴 수 없어요. 정식 법정에 가야 되고 심지어 항소를 누구한테까지 할 수 있냐면 로마 황제까지 항소할 수 있어요. 이 재판이 지방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항소하겠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분위기. 바울이 어떤 신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부자에다가 권력, 어떤 의미에서 권력이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엄청난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뭡니까? 엄청나게 공부도 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우리 가운데는 바울 정도 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으실걸요? 돈, 권력, 지식 다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 네? 바울은 하나만 빼고 다 가졌어요. 그 하나가 뭐게요? 외모. 네,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이게 키 작고 대머리에 눈썹이 붙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외모는 못생겼어요. 네? 그리고 말도 오늘해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를 다 가졌어요. 여자분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키 작고 대머리 못해. 안 되나요? 그거 하나 빼고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는 자기 삶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닌 사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마치 로마 지배하에 지금 유대교가
그래도 로마하고 적당히 잘 타협을 해가지고 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려고 하는 위협으로 봤던 것입니다. 위협일 뿐만 아니라 아니 감히 어떻게 인간을 유대인들이 볼 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하며 다니는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뿐이 그를 구세주라고 모시는가? 이러면서 아주 불같이 뛰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체포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들까지 찾아서 쫓아다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쫓아서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해서 터키로 꺾여서 나가는 곳 바로아리 지점에 있는 아랍 도시인데 그곳까지 누가 월급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비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 자기 스스로 허가서를 받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9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기록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옆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던져서 죽이는 처형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들잖아요. 돌멩이 던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 겉옷은 딱 벗어놓고 이거 좀 지키셔 이러고 이렇게 돌로 처형하는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빛을 보았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이 있고 소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겠지만 자기들은 빛은 못 봤다고 해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다. 빛은 바울만 본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사울은 그냥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 앞에 거꾸러지게 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주님, 빛 가운데 환상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불러서 그 앞에 거꾸러지게 하고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크고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듯 다른 바울 서신들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도들과 또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일이 성경을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성경 읽으시면 사도임을 주장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가까이 모시고 먹고 자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변화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주님이 불러 세우셔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맡기신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복음 전하시고 하실 때 바울은 거기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요, 거기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까이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 서신들을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사도라고 주장해요. 사람들이 네가 뭐가 사도야? 너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사도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이 사도지.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네가 무슨 사도냐. 근데요 바울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끝까지 주장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주장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있죠? 로마 시민권으로 권력 있죠? 지식 풍부하죠? 유대교에서 다 인정해주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배설물같이 예전에 내가 그런 것들은 배설물같이 다 내리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교회에서는 너는 우리 죽이고 독 쫓아다니는 건 아니냐. 거기다가 더해서 사도라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앞뒤 사건 다 빼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유대교에서 아주 총망받으면서 권력이나 부나 다 있던 사람이 완전 유대교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진짜 이제는 소규모예요. 유대교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한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그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 구원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막 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결사적으로 인정 안 해줘도 막 복음을 전해 말씀을. 오케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를 안 믿는 나는 이방 사람들한테라도 막 그래요. 돈이 생겨서요? 명성이 생겨서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 이거 말고는 설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증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증거는요 딱 하나요. 삶이 바뀝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삶이 바뀌어요. 예? 예수를 만났더니 그냥 삶이 바울처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괜찮아요. 사울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예? 뭔가 하늘로부터 소리는 있는 것 같은데 사울이 계속 봤다고 주장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사울은 끝까지 나는 봤다. 나는 봤어.
봤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가 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만나셨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참고로 고백하자면 저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눈이 뜨인 귀로만 들었던 말씀, 눈이 뜨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저한테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자 그러면 꿈에서는 뵀는데 저는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눈이 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학부 졸업생 중에 별로 이렇게 영적으로 영성이 훌륭하신 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선배들 욕보이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종교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과는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서우경 교수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계세요. 서우경 씨라 교수님. 지금은 그 코칭 연구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놀랍더라고요. 이분의 그 간증한 내용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굳이 학력을 말씀드리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렇게 박사까지 하셨고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또 닥터 미니스트리도 하신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원래는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학교는 이분이 계속 안 밝히는데 처음에 불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또 참고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미션 스쿨에서 너무너무 낙심을 해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면서 낙심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맨날 거룩한 성경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서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그 미션 스쿨에서 반항하는 여학생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는 되게 잘한 분 같아요. 어느 정도 잘했냐면은 대학 이름 모르겠어요. 불교 관련 대학에서 졸업 논문을 써가지고 그해 최고 논문상을 받고 그랬던 그런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교수가 되기를 꿈꿨고 불교 쪽으로 교수가 되기를 이분은 또 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불교 쪽에서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보통 차갑잖아. 근데 그 안에 불교를 하는 열심히 흘러 넘쳐가지고 이분 성서윤회의 성경 나눠주는 것처럼 불경을 몇만 권이라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눠주고 외국에 보내고 엄청난 선교 사업을 그쪽에서 벌린 사람이 이 서우경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분의 간증을 제가 그냥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대학교를 가서 불교 쪽에서 논문을 쓰고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불교 경전에 나타난 생명존중 사상과 태교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땐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유창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거를 하루 이틀 사흘 3일째가 되던 날 남편이 아무래도 우경아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친정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저와 저의 가족, 남편이 다 목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석사학위 논문 또 잘 썼죠. 거의 뭐 교수 요원이었으니까. 마침 그날 밤에 또 내가 여기 요것만 얘기하면 다른 편에 보면 집에 추상화, 달력에 추상화가 있어요. 추상화 뭔지 아시죠? 부상화 말고 이렇게 피카소 작품 어떤 추상화가 있는데 달력을 보는데 달력이 계속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뭐 방언 잘 크게 뭐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쨌거나 이분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상황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와서 전도를 한 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꾸 자기는 친정에 와 쉬면서 내가 이 집을 나가서 교회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솟아났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더니 애가 머리가 이상하게 돌았다고 하면서 막 걱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의 얘기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병원에 정신감정도 받았대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집안에 가둬놓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자꾸 쫓아나가려고 하니까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제가 뭐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날은 문 열고 탈출을 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해도 무조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문 열고 탈출을 해서 어떤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목사님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매님 어떻게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갔어. 그리고 그런 대답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고 물 한 잔 내주고 있는데 막 입에서 이제는 한국말이 나오더래요. 한국말이. 방언 이상한 말 하다가 한국말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그때 다 좋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듣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말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이었대요. 자기 생각 좋은 말인데 근데 모르니까 듣고 있던 부목사님이 성경 말씀 그때 간증하실 때 그때 자기가 했던 말 중에 쉬운 말씀은 기억이 난대.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자기가 했던 게 기억이 난대. 나머지 어려운 구약에 있는 말들은 뭔 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듣기로 부목사님이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 말씀입니다. 그랬대요. 하여튼 그런 일을 겪은 뒤에 이분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학교에서 그 말한 우수 논문상을 받았으니까 꼭 졸업식에 그 수여식에 참여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자기는 그 논문 쓰고 그날 밤에 하여튼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뭐 제가 줄여서 얘기했지만 이게 좀 며칠 걸린 얘기예요. 그러면 연락을 받고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여튼 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나서 33살이 돼서 한참 뒤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신학부에 들어오셔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코칭 쪽 요즘 그 코칭이라는 학문이 유행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리더를 세우는 일을
돕는, 마치 운동선수 옆에서 코치하는 것처럼 코칭이라는 학문이 최근 들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계속 그쪽으로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그쪽에서 코칭 가르치시고 하면서 아주 완전히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울 얘기,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분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가 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기보다도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얘기, 이분 얘기를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서우경 씨 삶이 바뀌었다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간증을 해요. 30살부터 33살까지 아팠대요. 그때 이 일을 겪고 주님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여튼 온갖 얘기들 다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은혜로운 얘기들이에요. 그건 다 좋은데 저는 이분 얘기가 진실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환상 중이라도 뵐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실 겁니다. 성자 하나님 만나실 수.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를 찾지 않는 자도 그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울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떴지만 여러분도 눈을 뜨시기도 하고 또 이분 서우경 씨나 사울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분이 책도 열심히 쓰세요.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박사도 했으니까 얼마 전에 쓴 책이 예정이더라고요. 예정. 저도 예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예정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미션 스쿨에 다닌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그랬던 자기를 주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변화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책을 쓰신 게 예정 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사울이 보십시오. 주님이 빛 가운데 자기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가 진정으로 그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아 알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온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우경 씨의 경우 그런 방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그렇게 강력하게 했거든요. 했는데 계속 그 육신의 몸의 병으로 3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했으면 절대로 의심 같은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자기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일을 겪은 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을 또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 그 간증은 빠뜨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수님 얘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안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지옥 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이야?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지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네? 전 정말 실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귀를 닫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귀로 듣지만 마시고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우경 씨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부르고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 눈이 뜨여서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